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팥죽을 먹이고 싶을 때, 처음엔 팥죽을 먹고 싶을 때로 했는데 사실 이 야곱이 팥죽을 먹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팥죽을 먹이고 싶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좀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본문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많이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주인공은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한 인류를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때 한 개인을 선택하셨죠. 그 개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각한 난임의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갖기가 어려웠고 결국 그들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이삭 때는 어땠을까요? 이삭 때에도 물론 난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가져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삭의 나이 60세 때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비교하자면 40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이 사람의 힘으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나이가 60살 때에 처음으로 낳은 아이들이 쌍둥이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 사람이죠.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날 저도 문득 이 부분을 보면서 쌍둥이가 참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처음 주었던 아이들이 쌍둥이였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서서 야곱과 에서는 태어남의 특징부터 야곱과 에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부분에 25절 26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고학적으로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사람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들어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특이했던 거예요. 에서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좀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과 같았어요. 털이 굉장히 많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 처음 태어날 때 보면 이 솜털이 많죠. 근데 그 솜털이 붉지는 않잖아요. 근데 에서가 처음 태어났는데 솜털이 붉고 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고 하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음에 태어난 이 야곱을 보니까 첫째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은 이 쌍둥이들이 제왕절개를 많이 해서 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먼저 나오는 아이를 이렇게 낳습니다. 주로 머리 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사라가 첫째는 아닌데, 저희 아이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이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첫째와 둘째를 정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바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경험해 봤겠지만 드문 일이죠. 그것도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난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둘째의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 둘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심상치 않죠. 쌍둥이인데 둘이 이 각각 특징이 다르고 태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비슷할 것이다, 그들이 성향이 정말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쌍둥이는 생긴 것은 참 많이 닮았어요.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점점 커가면서 누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람가 하면 보라일 때도 있고 보람가 하면 사라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얼굴은 비슷한데 성향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성향과 다른 아이의 성향이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아이의 어떤 이 생김새가 닮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두 아이의 성향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쌍둥이를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 교회를 좀 이곳저곳 좀 돌아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한 곳에 좀 정착을 못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은 이곳을 가고 오늘은 저곳을 가고 하면서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날 이제 중등부 때 같이 그 친구들이랑 이 중등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공과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PC방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지역을 그곳을 뛰쳐서 나왔죠.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지상으로 나가면 이제 출입구가 있어 나갈 수 있었는데, 출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그쪽 바로 앞에 그 공과 공부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공과 공부를 하는 선생님을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도망가려고 입구에 딱 섰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갑자기 눈치를 보면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이제 공과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봤는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친구들과 또 뭐지 하면서 그냥 또 다시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또 밖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로비에서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무서워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가봤더니 그분들이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렬해요. 아, 쌍둥이가 진짜 똑같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쌍둥이가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성향은 다르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의 모습은 정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27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하면서 이 둘의 아이들이 갑자기 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쌍둥이를 키운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크지 않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참 고생이 많은데 쌍둥이 아이들이 갑자기 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서 그 둘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우선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에서는 성격이 굉장히 터프했고 남성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 되었고 항상 들에 거니는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성향은 외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었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항상 집에 자주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는 그가 이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둘의 성향은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극과 극이었는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좋아하는 아이가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집안의 분열은 이렇게 각각 부모가 한 아이만 좋아함으로부터 이 집안의 분열이 시작되어집니다. 저희도 항상 쌍둥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곤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끼리 친해야 하고 너희는 너희들끼리 친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보건대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처음 주실 때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입장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의 태어남부터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야곱은 무엇인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그 목표를 꼭 이루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남을 이야기할 때 이 둘은 그의 성향이 달랐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어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 특별히 야곱은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야곱은 어떤 무언가 목표를 정하면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냥 목표로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할 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 이 기간을 라헬 한 명을 바라보면서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 야곱이 어떤 집착성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야곱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꼭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싶어 했어요. 특별히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상속권과 유산권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당시에 이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또한 고고학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누지 문헌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 장자권을 형제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는 원래 이스마엘이었는데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장자권이 이삭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아서도 장자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고자 하였고 장자권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이 생각을 굴린 것은 이 에서를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에서를 관찰해 보니까 에서는 항상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허겁지겁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는 특별히 이 팥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저희 팥죽을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하면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던 모습을 야곱이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정말 배고픈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압니다. 제가 여러분 원래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는데 살을 많이 뺐잖아요.
살을 많이 빼고 나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이 배고픈 걸 잘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 밥을 먹을 때 정말 밥을 막 먹고 싶어서 먹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제가 한 20대 초반에 한 우유 배달을 2년에서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서 8시 반까지 한 2시간 반을 한 200가구 정도 되는 집들을 자전거를 타면서 우유 배달을 했던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이죠. 그래서 이 밤에 이 새벽에 나갔을 때 열심히 산다면서 술 취하신 어느 한 분이 5만 원을 건네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2시간 반 정도를 한 200가구 정도 우유를 돌리고 나면 배가 그렇게 고팠어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제가 배고픈 걸 아니까 막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거든요. 그때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밥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서가 배고플 때 이 밥을 먹을 때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야곱이 보고, 저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려면 이 에서가 정말 배고플 때에 그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계획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들은 야곱이 양을 치는 곳이었다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야곱이 양을 치는 그곳,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야곱이 양을 치는 그곳에 에서가 들어오는 길가에 죽을 쑤면서 이 팥죽을 쏘아놓고 에서를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심히 피곤할 때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며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고 싶었고 에서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팥죽을 끓여서 완벽한 타이밍에 그가 계획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산 이야기를 야곱의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줄 때에,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줄 때에 오늘 이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산 이야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때를 앞당겨서 하나님의 이 때를 넘어서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기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갖고 싶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우리 교구의 환우분을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돌아오면서 저희 전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환우분인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낫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정확무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죠.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지혜를 주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처럼 털옷을 입게 하고 또한 에서처럼 이를 목소리를 내게 해서 에서가 축복을 받을 때 눈이 어두운 이삭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타이밍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싶었어요. 지금 장자권을 얻고 싶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팥죽을 쓰고 팥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 때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또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약 1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호화로운 생활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죄수로 정말 열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정말 어렵고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끝날 거라고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기까지 했어요. 요셉을 새까맣게 잊었어요. 그러한 요셉의 삶 속에서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형들이 요셉과 만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형들에게 간증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지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내의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앞당겨져 있고 하나님의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모를 뿐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분명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고 들을 수 있는 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의 꿈에 3번씩이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이 꼭 그에게 대답하기를 원했던 사무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의 이 유년기 때 하나님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유년기 시절, 사무엘이 자라가는 모든 이 시절들을 살펴보시면서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고 귀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하나님의 때를 어거지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34절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은 장자권이지만 그 이면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행동이 망령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길 때 그의 본능에 충실해서 배고픔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이 장자권 대신에 내 배고픔을 채우는 그 정욕을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이 망령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팥죽을 먹이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에 니느웨로 가기 바로 그 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치 어떤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정당한 일과 같은 모습도 팥죽을 먹고 싶은 때처럼, 팥죽을 먹이고 싶은 때처럼 어떤 딱 잘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하는 때가 오기도 해요. 그냥 이게 물 흐르듯 흘러서 잘 된 것 같아서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여겨지는 때도 있어요.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그의 눈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왔을 때 그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팥죽을 먹이고 싶어서 장자권을 얻고 싶고 팥죽을 먹이고 싶어서 내 삶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됐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되는 것만 같았는데 그 일들이 마치 꼬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이 어떤 이 꼬이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팥죽을 먹이고 싶을 때,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싶을 때, 하나님의 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때를 당기고 싶을 때 우린 너무나도 어쩌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판단하며 하나님 때를 앞당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면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쁜 은혜들과 깊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팥죽을 먹이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고자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겸허하게 주님의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이 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정말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이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